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47장, 찬송가 347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며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며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림을 그는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받은 은혜대로 또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은사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은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사는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고 또 내가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것이 그것이 은사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가지고 교만한 사람도 있고 은사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무리하게 어떤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교회라든가 또 사회에 많은 안 좋은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꼭 은사라고 하는 건 명심이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은사는 우리 몸의 지체, 이 몸에 붙어있는 지체에다가 바울이 비유를 했잖아요. 자, 손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입이 있지만은 뭔가를 먹으려고 하면 여러분들 그 입에다가 자기가 가서 입이 먹을 수 없잖아요. 손이 집어서 먹여줘야 됩니다. 발이 있지만은 발이 시렵다 했을 때 이 발이 자기 스스로 양발을 신을 수 없잖아요. 손이 가서 씻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손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 다리가 그것까지 가야만이 또 손이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이와 같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뭐 우리에게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또 여러분들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심장이 있고 또 폐가 있고 이 모든 우리 지체들이 있지만은 뭐 이 중에는 보이는 지체도 있고 보이지 않는 지체도 있어요. 그러나 그 지체들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그런 지체는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를 위해서 그 지체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는 기능이 그게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은사를 각 교회에 나누어줘요. 그래서 사실은 에베소 교회 주시는 은사가 다르고 고린도 교회 주시는 은사가 달랐고 또 오늘 로마 교회에 주는 은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위해서 은사를 준단 말이죠. 그럼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다른 일을 위해서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이 사용되어졌을 때 거기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은사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은사의 개념을 잘못 알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무슨 은사를 가졌다고 막 자랑을 하고 뭐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뭐 어떤 은사를 달라고 하는데 결코 은사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 자, 이걸 염두에 두야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언의 은사, 왜 로마 교회에 제일 먼저 예언의 은사가 등장했는가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예언은 하나님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교회의 고난과 승리와 심판을 이것을 갖다가 말하는 것이 그것이 예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이 성경이 아주 잘 나타났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신약시대 예언은 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을 예언이라 할 수 있다는 것도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사도시대에는 그때까지 성경이 다 기록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 성경이 오늘날 같이 이렇게 인쇄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파되지도 않았습니다. 그 쉽게 말하자면 성경이 없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성령님께서 이런 것을 말하기도 했어요.
성령님이 직접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같을 때는 그런 예언의 은사는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계시를 해줘가지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걸 선포했단 말이죠. 자,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서 이제 복음이 다 전파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약이 잘 이제 해석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경이 완성이 되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는 성경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잘 설명하고 예수의 사역과 교회에 나갈 길을 잘 제시하는 것, 이것이 요새는 여러분들 예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신자는 누구든지 예언을 잘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교회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특별히 예언하기 위하여 힘쓰라. 자, 이런 얘기를 바울이 많이 하죠. 우리가 예언하면 무슨 뭐 점쟁이식으로 뭔가를 알아맞히고 미래에 대해서 뭔가를 갖다 말해주는, 그거는 여러분 아주 잘못된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와 같은 것을 예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도는 누구나 예언하려고 힘써라. 너희들이 예언하려고 노력하라. 내가 너희에게 더 좋은 은사를 말하겠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예언하기 위해서 힘쓰라 그랬어요. 그때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는 거를 잘 깨달아가서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예수를 잘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이해를 시켜주고 뭐 가정에서 남편에게 이해를 시켜주고 그래서 정말 그것을 잘 한다면 그것도 여러분들 뭡니까? 예언이단 말이죠. 그 로마 교회는 이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로마 교회에 나타난 은사를 뭐로 얘기를 하느냐? 로마 교회 꼭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예언의 은사가 제일 먼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정말 이것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성경을 배우는 것이 예언하려고 힘쓰는 겁니다. 자, 오늘은 계속 이어서 섬기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므로 은사에 관해서 제가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에 이어서 이제 등장하는 게 뭡니까? 섬기는 은사예요. 자, 여기서 섬기는 일, 이거 디아코니아라는 말이죠. 디아코니아, 섬긴다라는 말이죠. 자, 이 섬김, 디아코니아라는 건 실제적인 섬김을 말하는 거, 프레디스컬 서비스. 그러니까 실제적인 섬김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건 봉사, 미니스터리. 그러니까 봉사를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김, 이건 봉사를 뜻하죠.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도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직임이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섬기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 4장 10절에 섬기는 일이라고 할 때 섬김이라는 말이 그때 또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섬기도록 맡겨진 일을 이제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자, 근데 이 섬기는 것도 여러 가지 일일 수 있죠. 섬기는 것을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에다가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다른 이들이 정말 예배에 왔을 때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준비하는 일도 섬기는 일이죠. 마르다 같은 경우, 누가 보십시오. 마르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또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도 섬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사도행전 6장이나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게 말씀을 잘 전하는 거, 이것도 또 기도 많이 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다른 이들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이것도 여러분들 섬기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이 섬기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 중에서 특별히 섬김이 특징적으로 강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집사직이에요. 여러분, 집사라는 말이 바로 뭡니까? 디아코노스. 그러니까 디아코노스, 이게 집사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집사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이나 섬긴다라고 하는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사는 뭐 하는 일이냐? 섬기는 자라는 거죠. 섬기는 자.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 처음부터 집사를 세워가지고 뭐라 하겠습니까? 구제와 또 교회 살림을 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사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사도들이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집사를 세워가지고 교회 재정을 보고 구제하는 일을 하게 하고, 또 사도들이 일일이 교인들 집을 방문해가지고 그들을 갖다 어떤 위로해 주진 못하고, 근데 그들이 그거를 대신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교회 살림을 사는 일을 했던 사람들, 그걸 갖다가 바로 집사, 디아코노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전통에 따라 지금도 집사는 이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권사하는데, 권사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집사 중에 중직, 그러니까 집사 중에서도 정말 오랫동안 집사 일을 해와서 정말 그곳에 익숙해가지고 다른 집사들을 이끌어서 함께 그 집사 일을 할 수 있는 집사 중에서도 중직을, 그걸 갖다가 우리가 권사로 그렇게 임명을 하는 거지, 이 원래 권사 따로 집사 따로가 아니에요. 그냥 집사예요. 그래서 장로교 같은 데서는 권사란 말을 쓰진 않죠. 그러니까 집사라 그러고, 또 그 집사 중에서 중직을 갖다가 안수 집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권사라고 하는 말보다 그냥 집사로 통일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옳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다 이건 집사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 살림을 돌아보고 구제를 잘 전달하는 일을 하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 자,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살림을 잘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밥하고 청소하는 일도 이런 곳에 해당된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섬김, 바로 이런 것을 지칭하는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런 일에,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섬김의 은사가 있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런 일에 즐거움으로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바로 섬기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마지못해서 아주 억지로 눈치를 보면서 한다면은 그건 은사가 아니죠. 그러나 정말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섬김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게 기쁨이 있고, 그렇게 내가 섬겨야겠구나, 마르다처럼 그렇게 섬겨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고, 그 다음에 기쁨이 있다, 그 일을 하면서 기쁨이 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바로 그런 섬김의 은사를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비록 공식적인, 내가 어떤 공식적인 집사나 권사의 직분을 갖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섬김으로 교회를 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꼭 내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아야만이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그 일을 함으로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충만히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 내게 기쁨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뭐 집사에게만 부어주고 권사에게만 그런 은사를, 섬김의 은사를 부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섬기는 일, 집사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주님께서 충성의 면류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사도가 여기서 집사를 섬김으로라고 하지 않고 섬기는 일이며, 섬기는 일은 이렇게 얘기한 것은 바로 누구나 다 그와 같은 마음이 있고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들어있다면 그들이 바로 섬기는 은사를 가진 자다라고 여러분들 얘기하는 걸 꼭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 물론 섬김의 표준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낮고 낮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섬기셨던 것이 신자의 우리 섬김의 표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자기 백성들을 섬기셨어요. 섬김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섬김의 희생.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섬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섬기는 일을 하면서도 아니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 아니 내가 왜 내가 그래야 돼? 왜 내가 그렇게 억울한 말을 내가 왜 그렇게 그렇게 돼야 돼? 절대로 섬기지 못합니다. 섬기는 자는 그것을 감수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자가 섬기는 은사를 가진 자입니다. 자, 이게 예수님이 자기를 정말 종의 형상까지 낮추시고 어떻게 섬겼습니까?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섬겼어요. 섬김의 의사의 표준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이 섬기는 은사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섬기는 일이 결코 다스리는 일보다 낮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섬기는 일이 결코 다스리는 일보다 낮은 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사가 장로보다 낮은 게 아닙니다. 낮은 직분이 아니라 이 모두가 주님을 따르는 표적이죠. 장로는 내가 높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정말 이걸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은사를 각각 다르게 받았을 뿐이지. 이게 무슨 계급처럼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혼납니다. 계급이 아니야. 절대 그런 생각들 하지 마세요. 저도 목사지만 저도 여러분들의 형제이고 자매고 우리는 정말 계급적으로 이게 높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어떡하지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맡겨진 그 직임을 잘 그걸 감당하려고 해야 되지. 이걸 계급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혼납니다. 그건 주님이 정말로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악한 종아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는 이것이 뭐 섬기는 일이라고 해서 낮은 거고 다스리는 일이라고 해서 높은 거고 절대로 계급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은사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가르침의 은사. 그래요. 가르침의 은사입니다. 자, 선지자는 성경의 계시를 받아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를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선생은 가르치는 자입니다. 선포는 그대로 선언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거,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을 그대로 내가 그대로 선포하는 거, 그대로 내가 그것을 그대로 말하는 거야. 여기에는 뭐 개인의 감정이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떤 개인의 어떤 자기의 어떤 지식을 첨가할 수도 없는 거야. 그대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내가 받아서 그대로 선언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선포라고 합니다. 그대로 선언하는. 자, 그러나 가르치는 것은 선포하고 좀 달라요. 선포와 가르치는 게 좀 다릅니다. 이 가르치는 것은 이해시키고 또 돌보는 것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가르치는 사람이 선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가르치는 교사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선포된 말씀을 잘 깨닫도록 하고 그 다음에 확립시키는 일은 교사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도 땅에 계실 때 가르치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은 선포하고 가르치고 이게 전파하는 거, 그 다음에 치료하는 거, 이 네 가지가 우리 주님의 사역의 주된 일이었죠. 자, 우리 주님의 사역을 요약한다면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해 주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가르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로 목사는 선포를 합니다. 정말 메시지 선포죠. 말씀을 선포하죠. 자, 그 다음에 돕는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이 가르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목사도 선포하는 일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일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은사가 자기에 있는지 잘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은사가 있는 분은 가르치는 일에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그것을 내가 잘 깨닫고 그것을 갖다가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갖다가 이해를 잘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정말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해 가는지를 잘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는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와 같은 말씀대로 정말 그들에게 이루어지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잘 돌보아 주는 일까지 이게 다 포함되는 게 그걸 가리켜서 우리 뭐라고 합니까? 그걸 가리켜서 가르치는 일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목사는 목회라고 하는 말은 선포와 가르치는 것이 함께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양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목사는 사실은 이렇게 선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교인들을 만나 상담하고 또 신방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이해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그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들에게 돌보아주고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그것을 잘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을 보여주고 이게 목양의 일이에요. 그래서 목양의 일은 선포와 가르치는 것 이것이 이제 목양의 일이죠. 이거 목사의 주된 일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엄밀히 따져보면은 선포와 가르치는 일에 분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르치는 것은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성도들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잘 이해하고 잘 깨닫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정말 내가 은혜로 받았으면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또 그들이 정말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옆에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돌봐주고 이런 일들이 뭐라고요? 가르치는 것. 우리가 뭐 교사라고 하면은 선생이라 그러면은 뭐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에요. 일반 교인들에게도 초신자들에게도 또 교회 안에서 정말 그것이 부족한 이들에게 내가 그런 걸 다 교원해서 가르쳐줘. 그래서 속장님들은 특별히 이런 가르침의 은사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속도원들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래서 잘 양육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이 가르치는 일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교사의 지위를 갖다가 어떨 때는 목사의 지위보다 더 높게 두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은사를 여러 가지 할 때 목사가 나오잖아요. 그때 목사보다 앞에 있는 게 뭐였어요? 교사였어요. 선생님들이었어요. 가르치는 일이다. 그 정도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래 목사에 대해서 뭐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꼭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야겠는가? 이 목사는 교회에서 선포와 깨달음과 가르침에 재능이 인정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신학대학에 보내가지고 목사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이 목사직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검정과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에요. 대충 해가지고 신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하게 되면은 졸업을 했으니까 신학대학을 졸업했으니까 목사라는 과정을 밟아서 목사가 되는 경향이 없지 않나. 대부분 그렇게 목사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목사는 은사보다는 어떤 제도에 의해서 목사가 되는 경향이 상당히 높아요. 저는 이건 완전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되게 하려면요. 벌써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은사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쟤는 말씀을 잘 받아서 저걸 잘 깨닫구나. 또 저걸 잘 가르치는구나.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교회가 정말 더 신학대학 가서 목사 과정을 밟는 것이 어떻게 되냐. 그렇게 권면해가지고
목사가 추천서를 써서 신학대학에 보낼 수가 있어야 돼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추천서를 써서 신학대학 보낸 사람은 한두 명에 불과합니다. 제가 참 지금까지 36년 동안 목회하면서 가만 보니까 쟤는 저런 은사가 있어. 쟤는 저렇게 해서 제가 목사가 되면 정말 앞으로 잘하겠구나. 그럴 때 제가 불러가지고 추천서를 써서 목회자가 되게 하는 한두 명, 한 두 명 정도 돼요. 나머지는 뭐냐면은요, 다 쥐들이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제도에 의해서 목사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교회가 그걸 구실을 못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말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 그렇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 말씀을 잘 깨닫고 그것을 잘 가르치고 이해하고 그런 사람을 뽑아서 신학대학에 잘 권면해서 다른 길을 가고 싶어도 그걸 하지 말고 이렇게 주를 위해서 앞으로 봉사해라. 그런데 그런 사람을 뽑아서 신학대학에 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중이 뚜중이 그냥 뭐 다 재능이 있든 없든 그냥 신학대학만 나오면 어떤 제도에 의해서 목사 과정을 밟아 목사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말 별별 사람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은사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지 제도가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깨달음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된다면 엉터리로 가르칠 수밖에 없고 가르치는 재능이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된다면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몰라 목사가 되었지만은 이런 것에 대해서 재능이 없어가지고 강단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목사들이 많고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은 저게 목사인지 아니면 사꾼인지 뭐 사실 사꾼이라고 하는 게 나쁜 말은 아니에요. 사꾼이라는 말이 뭡니까? 값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일하는 사람을 사꾼이라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값을 받아도 그 일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꾼 이러니까 그냥 돈 받았기 때문에 일한다. 그래서 사꾼이라고 얘기하는데 엄밀하면 사꾼도 나쁜 말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까딱하면 사꾼을 양육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목사가 아니라 사꾼을. 그래서 이거는 참 뭐 제가 또 깊이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런 제도 자체가 교회들이 다 지금 수정을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학대학 아무나 가게끔 그렇게 하면은 그저 갈 대학 없으니까 신학대학 간다 이런 식이 돼버리면 골치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교회에서 그런 재능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그래서 하는 일도 상당히 이것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통계에 의하면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목사 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이제 신학대학 나와가지고 목회하는 사람들을 그 숫자를 다 조사를 했을 때 또 교회 숫자를 조사를 할 때 앞으로 은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은퇴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그 다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은퇴할 쯤 되면은요 교회 목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 하나가 두 교회 세 교회를 맡아야만 하는 실정이 돼요. 우리 감리교만 해도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는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신학대학에 목회하는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대학 다닌 사람 중에 제대로 된 사람 젊은 목회자 중에서 제가 제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고민하는 게 목사 정년을 늘려야 되는 거냐. 저는 목사 정년을 늘리는 것도 좀 반대를 해요. 그러나 이게 앞으로 다가올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앞으로 어떻게 되나? 교회들이 다 통폐합이면 왜 교인들의 숫자는 점점 줄지요? 주님께서도 정말 점점 마지막 때에 가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고 말씀하셨지만 점점점 교인들 숫자는 줄어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이미 뭐 유럽이라든가 서양에서는 이미 지금 고민거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전체 기독교 인구는 자꾸 줄잖아요. 뭐 코로나 때문에 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계속 줄어요. 뭐 어느 교회는 교회가 성장한다. 수평이동입니다.
발전되는 지역, 지금 우리 강서구만 하더라도 양천구만 하더라도 신월동같이 이렇게 낙후된 지역에는 교인들이 줄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파트가 밀집된 교회는 교인들이 좀 늘어요. 왜? 수평이동을 한단 말이죠. 수평이동해서 지금 그런 교회들 몇몇 교회들이 우리 교인이 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전도하고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이와 같은 걸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도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해도 부목사님들 구하기가 쉬울 거예요. 앞으로 점점 이제 부목사 구하기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 또 부목사님들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막대해야 될 그럴 존재들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진짜 그렇게 되어져. 왜? 지금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이제는 점점점. 왜냐하면 이거를 그동안 교회에서 등한시해버렸어요. 정말 교회에서 이런 은사를 우선으로 해가지고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막 신학교 보내고 신학대학 보내고 이걸 해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 일들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이런 어떤 은사적인 기능이 있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가지고 그래 일을 하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 일을 못합니다. 그저 물량주의나 자랑하고 건물이나 화려하게 지을 줄 알았지. 자, 그런 것들이 참 앞으로 참 우리가 어떻게 잘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걸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제가 좀 얘기가 빗나갔습니다. 그러면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가르치는 자리에서 가르치도록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서로를 세워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자, 자, 이것도 오늘 또 다 못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권위, 권면하는 자가 나오죠. 여기 권위라는 말은 권면, 위로한다는 얘기죠. 사람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붙들어 주는 것을 의미하죠. 물론 뭐 그 내용은 말씀이 중심이 되겠지만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 다른 사람 슬픔을 당한 사람은 가서 위로해 주고 또 낙심한 사람 가서 막 권면해 주고 막 용기를 붙들어 주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기를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막 사기를 불어넣어 주고 막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이것도 은사라는 거죠. 로마 교회. 그래서 이건 권면하는 자, 권위하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구제하는 자. 구제는 주님의 자비를 나눠준다라고 하는 뜻에서 시행되는 거예요. 주님의 자비를 나누어 준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은 정말 사도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모아다가 그 다음에 로마에 지금 어려운 성도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죠. 이와 같이 구제라고 하는 거.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드러내지 않지만 구제를 많이 해요. 지난주에도 구제비로 나가는 금액만 하더라도 한 300만 원이 넘게 나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초대교회는 자기 교회가 아니라 멀리 있는 타지방 교회라고 해서 남의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땅히 구제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때때로 저기 예루살렘 교인들이 어려우니까 헌금을 해가지고 거기다 또 전달해 주는 일을 했고 또 예루살렘에서 또 로마 교회에다가 또 그걸 갖다가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구제라고 하는데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성탄절 헌금 같은 건 100%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쓰죠. 길거리 노숙자, 성교회라든가 그 다음에 정말 외국에도 우리가 보내죠. 아주 빈민들 그런 식으로 보내는 거. 이것도 구제하는 일들이죠. 자, 이와 같은 거를 잘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걸 기쁨으로 여기는 이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구제하는 자. 자기를 위해서 하려는 욕심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생각하며 할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 자, 다스리는 자라는 말은 앞서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진 겁니다. 앞서 있는 자. 따라합시다. 앞서 있는 자. 자, 그럼 뭐 다스리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교회에서 말한다면 물론 목사도 들어가겠지만 감독이죠. 또 개의 교회에서는 어떤 장로들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장로라고 이건 다스리는 자에 들어가는데 다스리는 자는 뭐냐면 누굴 치리하는 게 아니에요. 계급이 아니에요. 앞선 자라는 얘기죠. 내가 그 일에 먼저 모범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는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구제를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다른 일보다 더 많은 섬김을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 그거에 대해서 앞선 자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다스린 자라면 앞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일보다 내가 앞서서 그거에 대해 모범이 되었어요. 섬기는 일에 모범이 되었어요. 가르치는 일에 모범이 되었어요. 구제하는 일에 모범이 되었어요. 긍휼을 베푸는 일에 내가 모범이 되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갖다 다스리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장로로 세우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뭐 장로라고 하고 목사라고 하고 감독이라고 하니까 하고 다 내 밑에 있는 것으로 교회 안에서 계급으로 생각하면, 내가 그랬잖아요. 그 엄청난 일을 처리한다고 앞으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스린 자를 뽑을 때도 그걸 명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보다 모범을 보였느냐, 정말 교회 안에서 헌금하는 일에 모범을 보였느냐, 섬기는 일에 모범을 보였느냐, 구제하는 일에 모범을 보였느냐, 다른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을 본받아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하자, 우리도 그렇게 다스리자, 우리도 그렇게 교회 안에서 저렇게 열심히 헌신하자, 교회 안에서 저렇게 희생하자, 그렇게 표본이 되고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냐, 그것을 갖다가 담임 목사가 맞다 그랬을 때는 딱 세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다스리는 자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다스리는 자. 자, 그래서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말은 제가 그랬잖아요. 앞서 있는 자다. 모든 일에 앞서서. 다른 말로 하면 모범이 있는 자다. 그래서 이러한 이들을, 그래서 감독을 세울 때도 가정에서 먼저 한 남편으로서 모범이 되어지고, 한 아버지로서 모범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격이 없다라 그랬잖아요. 그 모범이 되어질 수 있는 자. 자,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자 나오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라 그랬는데, 긍휼이란 말은 죄인을 불쌍히 여긴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오셔서 일하셨어요. 그러므로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죄악에 시달리는 자, 병든 자, 죽어가는 자, 상당한 자, 상심한 자, 슬퍼한 자들을 정말 돌보는 것, 이게 긍휼을 베푸는 자예요. 우는 자에게 가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픔을 나누어 짊어지고, 고통당하는 자에게 함께 고민해주고, 자, 이렇게 해서 긍휼을 베푸는 자, 그런 일을 잘 할 수 있는 자를 말하죠. 자, 뭐 은사라고 하는 것이 제가 얘기한 여기에 표시된 몇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많이 있습니다. 은사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맞는 은사를 찾아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대한 꼭 그런 표본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정말 그 일을 통해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이 너희는 나를 따르는 일을 해라, 너희가 내가 행했던 일을 너희도 행하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주여 나에게 맞는 은사를 가지고 나도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표본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우리가 정말 아버지 또 우리가 받은 아버지 지금 은사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로 받은 은사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정말 아버지 교회 안에서 행하게 하셨는데,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와 받은 아버지 은사의 책임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 교회 안에서 활동해 왔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저 아버지 교회 다니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저 교인의 일이 아니라 저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아버지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날마다 일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으시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게 하시고, 잘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붙잡아 주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인정받으시는 우리의 은사들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섬기는 일이며 가르치는 일이며 우리가 구제하는 일이며 긍휼을 베푸는
이루며 다스리는 위치며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잘해서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잘 아버지는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아버지 이루어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아버지는 나타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꼭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그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고 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우리가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져 가는 것은 주의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소지의 교회가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우리의 직임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참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두 각자는 다 우리에게 맞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아버지 그 은사를 잘 발견해서 아버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의 얼굴을 뵙는 그날까지 주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와 같이 아버지 신실한 종들로서 세워져 가시도록 주님께서 꼭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일 모레 또 이제 아버지 수능을 앞에 둔 우리 학생들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수능을 앞에 둔 우리 학생들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지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평안함으로 아버지 일을 잘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꼭 붙잡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사니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속하여져 있는 우리 학생들이 정말 아버지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가족 식구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의 또 우리 아버지 자손들 중에 아버지 이렇게 또 아버지 수능을 보는 우리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하게 응답받게 하시고 그에 합당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도와주시는 일을 꼭 경험하시도록 우리 하나님 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늘 우리를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강서교회가 하나 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보다도 다른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보다도 다른 일을 먼저 아버지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 아버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강서교회 모든 교회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고 주의 교회를 우리 함께 아버지 하나며 아버지 굳건하게 아버지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그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아버지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일을 우리에게 도와 주시옵소서.